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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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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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벼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누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옷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옷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구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또다시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하는 악법들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대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정직함과 협치 속에서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땅이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게 하시고 우리들 후손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점점 피폐하여져 가고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동산세관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날까지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산세관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이며 사람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세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한 해의 모든 것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마무리 짓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놓침없이 남은 기간 동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난 바다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어 잠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지 않도록 하시고 작은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하셔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완전하게 깨끗함을 얻는 치유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에게 은혜 베푸사 계획된 사업들 남은 기간 안에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소식반에 참여하는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계략들이 접근치 못하게 막아주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헌신 위에도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이코스 최종 점검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예정하고 만남으로 수고하였던 그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길이 많습니다.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준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먼 곳에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이런 시간부터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신 손길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71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리 기뻐하며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복 주시려고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어와나가 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와나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와나가 됩시다 라는 제목인데 이 어와나는 이제 단어의 영어의 첫 글자를 딴 호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거 이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첫 자들을 따게 되면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 ashamed부터 해가지고 인정된 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첫 글자만 따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어하나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하나라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하나 프로그램이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살자라는 뜻이 어하나가 됩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보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가지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직분자로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야 이것은 반드시 금하고 이것은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몇 구절이냐라면 우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던 대행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다툼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그와 같은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와 다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말다툼을 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권면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부정이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의 명령으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다툼입니다. 여러분 말다툼이 왜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왜 말다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옳다라는 사실을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다툼하고 변론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변론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변론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라는 식의 이런 변론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하고 변론을 해보게 되면 변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은 변론이 안 돼요. 그럼 변론이 안 되면 뭐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말다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다툼을 거짓 교사들과 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의미에서 변론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내 말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말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다툼을 하게 되면 그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들도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겨본들 내가 옳아, 네가 틀렸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나한테나 그 말다툼의 대상자들이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두 사람에게 혹은 여러 사람을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다툼이 유익이 될까요? 결국에는 지나가 보게 되면 어떤 생각밖에 들지 않으면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다툼을 할 당시에는 내가 내 옳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질 수 없다, 여기에서 밀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지만 여러분, 채 두세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라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한 몇 년 동안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우리처럼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되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한 몇 년 정도 말을 배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유아교육학자들에 따르자면 최소 3년에서 길어도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구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대한 몇 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는 몇 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배우는 기간은 기껏 5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말을 하지 않는 능력을 배우는 것에는 평생이 걸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에는 평생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네가 직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고 또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말 조심을 잘 해라. 말 조심을 잘 해라. 왜 여러분 말 조심을 잘해야 되냐면 말을 하는 사람도 또 말을 듣는 사람도 여러분 분명히 말다툼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말다툼 자체가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서도 또 여러분 고유의 공동체 내에서도 말다툼을 하게 되면 말다툼을 한 당사자와 우리는 기분이 좀 나쁘면 그것으로 끝이 날 수 있어요. 또 화해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다툼을 하게 되면 말다툼을 하는 대상과 또 그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두 사람만 오해를 풀고 화해하면 끝입니까? 말다툼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습니까? 그 말다툼을 지켜보는 누가 있죠? 관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다툼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말다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다툼 때문에 우리의 섣부른 주장과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말다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다시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심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망해버리고 그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으로 망해버린다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말다툼을 한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너 좀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너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지옥 가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면 천국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잘 구분하십시오. 쓸데없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말다툼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변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 생각이 더 옳지, 내 판단이 맞지라고 내 의로움을 인정받으려야 하고 내 생각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대화는 결국에는 말다툼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힘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추어탕을 만들었습니다. 추어탕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하면서 정말 어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짧은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미련한 너 그 말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하지 왜 못하느냐. 한 2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왜 말했을까. 하나님이 너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가서 그분께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계셔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추어탕 판매할 때 요즘 우리 황국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잘 도와주십니다. 우리 송영숙 권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황복근 집사님이 있어서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우리 동산세강교회가 좋죠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대답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죠, 권사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책망은 너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깨달음을 한 2분도 안 돼서 주냐면, 너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권사님, 우리 황복금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참 좋지만 권사님이 계셔서 더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고생하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야, 너 이 미련한 김 목사야, 그렇게 좀 말을 해주지 왜 그렇게 말을 해주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강한 질책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한 이야기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죠 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여러분 그런 사실을 듣고 싶어서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사실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목사님,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채 2분도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내하고 정죄하고 이 다투는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게 된다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칭찬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요? 집사님 뭐라고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우리 아내 집사님에게 서여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큰 웃음을 지으시는데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즐겁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다투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여러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15절에 보니까는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라고 부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부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잘못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실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이 전한 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이 부활의 진리를 무시하고 잘못 가르쳤다. 쉽게 말하면 부활은 없다. 죽음은 끝이지 우리에게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사실이다. 부활에 관한 믿음과 확신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휴메네오와 빌레도가 왜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무시하고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보통 성경신학자들이 1세기 때에 많은 성도들을 현혹을 했던 영지주의의 영향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자가 악한 육신에 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뭐도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영도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이 이 악한 육신에 올 수가 있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영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의 가르침들 때문에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고 거룩하지 못한 직업이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중에서도 거룩하게 봉사하는 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사실이다.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 복음에 관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성경 지식이 영적 지혜가 너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밥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김밥의 겉모양을 봐서 압니까 모릅니까? 김밥의 겉모양을 봐서는 김밥 안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김밥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그것을 잘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쌀도 있고 이런 나물도 들어가 있고 김밥 안에 재료를 알려고 하면 잘라보면 그 김밥 안에 재료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밥 재료 두 사람이 가지고 이 김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서로 이제 내기하려고 하면 그 내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가장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김밥을 잘라보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 김밥 안에는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보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잘 확인해 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그것을 두고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제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흠이 없고 정해진 그 제물의 어떤 규격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치 구약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이런 제물을,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그와 같은 모습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습들을 잘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많이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 특별히 부활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이 된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오륜 교회에서 노회들마다 설명회를 하기 위해 교육자들을 파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 경남노회에도 경남노회 정기노회를 하게 될 때에 오륜 교회의 담당 이제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홍보 영상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PPT를 우리가 보고 이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분 목사님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다니엘 기도회가 많은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도회를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오륜 교회를 지금 은퇴하셨지만 담임하고 계셨던 김은호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에 교류한다라는 그런 증거들과 행적들이 있었어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선지자와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지금도 선지자와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지금도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현실이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인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인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권세와 어떤 바라보는 여러분 시각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람에게 자꾸 뭔가 집중이 되고 뭔가 관심이 쏘여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주목받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손가락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항상 누구를 가르치냐면 특정한 사람을 드러내고 특정한 어떤 공동체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고 항상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은 가면 갈수록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삼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고신교회는 절대로 특별히 우리 노예는 이런 기도회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목사님이 놓으셔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초창기에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김우로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옳은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저희 교단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김우로 목사님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도 함께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적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후메네오나 빌레도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과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의 고온에 잘 비춰 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잘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에 힘써야 할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잘 무장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짓 교훈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말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오이코스 전도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기입니다. 24일 초청 주일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데요. 초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만남을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하기가 곤란하시면 차를 만나셔도 되고 차를 마셔도 되고요. 또 취미 생활을 좀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우리 오이코스로 작정하신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오이코스 명단을 우리 그 분단마다 다 붙여두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앞에 보시면 전체 81명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이코스 작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에게 전달할 선물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초청장과 함께 17일 주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아니더라도 초청장은 다음 주일에 별도로 또 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제하지만 다음 주간에는 이제 초청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중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배 중에 선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모이기를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창원 가음정교회에서 경남노회 어린이 대회가 지금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고사로 또 암송으로 또 독창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 잘하고 또 열심히 잘 배우고 익히고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대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해마다 어린이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최하는 우리 경남노회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도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눈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바라면서 또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세번 집사님 생일을 맞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과 가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봉 집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선이도 믿음의 아들로서 잘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집 가게 된 우리 도와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잘 적응하고 또 씩씩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도화가 자라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화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집 가게 되면 병치레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가족들만 지내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될 때에 이런저런 병치레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도록 허락해 주신 내용들인데 우리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어린이집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감사 예물을 보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요한 천지민 집사님 가정, 우리 차연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또 연구원으로서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연구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목적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다툼을 멀리하고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